기독교 통일학회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랜 역사 전통이 있는 이 학회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생각하고 북녘 땅의 동포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호승 씨라는 소설가가 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가난한 한 소년이 책방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소년은 책을 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사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방 그 쇼윈도우의 너머로 책 한 권이 펼쳐진 채로 진열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소년이 가까이 가서 쇼윈도우 너머로 펼쳐진 그 책에 이렇게 눈을 주목하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러나 똑같은 페이지지만 그대로 가서 읽었습니다. 책은 날마다 고정된 채로 펼쳐졌지만 소년은 하루도 그치지 않고 거르지 않고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책은 그 다음 페이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면 또 그 다음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영문도 모른 채 계속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책을 읽고 가는 소년을 보고 그 책방 주인이 늘 다음 페이지로 넘겨 놓았던 겁니다. 그 후에 그 소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책을 읽고 싶어 했던 소년의 열망도 귀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소년을 위해서 조금은 거치장스러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은 거치장스러운 그 일을 매일 책장을 넘겨준 그 책방 주인의 선한 마음에 가슴이 와 닿았습니다. 적어도 책방 주인은 책을 간절히 읽고 싶어하는 이 가난한 소년에게 그래도 작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요셉이죠. 요셉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24절의 말씀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요셉이 흘리는 눈물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요셉의 눈물은 희망을 주는 눈물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은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상세하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가뭄이죠. 가뭄을 일한 흉년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애굽에도 가뭄이 들었으니까 나일강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애굽 땅, 비옥한 땅에도 가뭄이었으니까 그 주변 나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애굽 땅의 가뭄이 심했지만은 지혜로운 애굽의 총리로 인해서 흉년에 대비한 곡식이 애굽의 국고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 퍼졌죠. 흉년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고 있는 그 시대에 요셉은 한마디로 그 당시의 희망의 대명사였을 겁니다. 시대는 절망이지만은, 환경은 절망이지만 요셉은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당대의 요셉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도 절망을 했고 애굽의 소문을 듣고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죠.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희망이 있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 것처럼 사람은 희망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순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희망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녘 땅에서 절망한 사람들이 희망을 보고 대한민국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찾아왔고 또 교회를 찾을 수 있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희망을 찾아서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희망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는커녕 절망만 안겨준다면 그들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등을 지며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북한 땅의 우리 동포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요셉의 눈물입니다. 이 요셉이 흘린 이 눈물이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오늘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눈물은 형들에 대한 긍휼히 여김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곡식을 살아온 그 형들을 모른 채 하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 후에는 한 사람만 옥에 남겨놓고 돌아가서 다시 올 때에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또한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곡물을 그릇에 채우고 그리고 가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길 양식까지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옥에 갇혔을 때에 이심점심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2장 좀 더 내리 앞에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부터 자기들이 정탐꾼이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간첩이라는 거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떨렸겠으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한 한편으로는 진짜 정탐꾼이 아니었기에 단지 살려고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었기에 얼마나 억울하기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나 그 억울함은 모두가 자기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 요셉이 겪었던 죽음의 두려움이요 괴로움이고 억울함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우 요셉에게 행한 일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졌죠.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은 그 일을 범죄로 죽을 죄로 인정하는 말을 듣고서 그 다음에 그들을 떠나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분노하는 눈물이었다면 감옥에 가둘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나한테 이렇게 했지요? 그들을 죽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말은 했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형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갈 때에 양식을 준 것이며 또한 길 양식까지 함께 제공한 이 모든 것이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더더욱 그를 잘 증명해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일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살려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수 갚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일말의 두려움이 생겨서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때도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미 다 용서했는데 이제 와서 용서하소서라는 말을 하니 그동안 형들은 자기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인하여서 울었던 겁니다. 이러 볼 때에 오늘 본문 42장에서 형들을 처음 만났고 그 후에 흘린 요셉의 눈물은 긍휼히 여기는 눈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렸는지 형들은 그 당시 알지 못했지만은 요셉의 통곡의 그 눈물은 형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가뭄이라는 절망의 시대에 형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자식들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그 요셉의 눈물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눈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흘리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눈물은 생명을 살리는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었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에 대한 정책도 바뀌고 있는 현실이지만 적어도 나라가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북한을 향해서 어떤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인 우리들이 북한 동포에 대한 긍휼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권이 들었으든 상관하지 않냐고 저 북한 동포에 대한 북녘 땅의
저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흘러야 합니다. 요셉의 긍휼히 여기는 눈물이 형제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을 만든 눈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눈물이 북한 형제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요셉의 눈물이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었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그 눈물은 섬김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눈물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침묵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섬겼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 일이 이후에도 2번 더 나옵니다.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자기가 형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밝혔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길을 의심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요셉으로부터 형들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45장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공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팔았던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그 가족들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말 아닙니까? 대단한 행동이잖아요.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긴 그 형들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까지 긍휼히 여겨 용서하는 것도 큰 일인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요셉이 또 울었다고 했고 이어서 21절에 가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섬기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러 볼 때에 이 요셉의 눈물은 섬김의 눈물이요 따라서 희망을 만드는 눈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섬길 것을 늘 권고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시대에 가장 못 사는 사람, 가장 힘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손을 펼치는 행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바로 지구촌에서 가장 못 사는 부류에 속하는 저 땅에 살아가는 북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가지고서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북한 형제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섬김이 진심일진데 가슴에서 흐르는 그 요셉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저들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고민과 갈등과 또한 기도가 그리고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옥성 씨의 소설을 처음 소개하면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누군가 저 북녘 땅에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이 요셉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늘 흐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섬기는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눈물입니다.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에 북녘 땅을 바라보는 저 동포, 우리의 형제, 저들에 대한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흐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저들이 남한 땅에 어떤 행동을 하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인신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졌던 것처럼 북녘 땅의 동포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적어도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 백성과 우리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침묵하지 아니하 구체적으로 섬기는 모습 가운데 끊임없는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흐르게 하셔서 당신 때문에 내게 희망이 생겼고 당신의 교회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는 귀한 고백과 간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